자, 오늘은 세상의 영적 문제 해결인데요. 일단은 우리 강단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입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이것도 버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다. 이거 최고의 가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랬어요. 목숨을 잃으면 그랬는데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또 생명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이제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 이유, 자,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바로 앞으로 갑니다. 모든 그 40년 동안의 그 사역이 전부 다 정말 목숨 걸고 했던 사역들이에요.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다윗, 많이 있죠. 생을 걸었습니다. 이거에 완전히 다윗은 뭐에 생을 걸었느냐? 성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바댜 목숨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가잖아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전부 다 보면은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 생명 걸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했다면은 방법은 뭐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걸 것이냐? 생명 건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생명 걸 이유를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뭘 짓느냐? 성막을 지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평생을 다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 귀환할 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거려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이것까지 완전히 결론 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루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요. 이 언약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넘어선 안디옥 교회.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의 산업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뭐냐면 이 언약을 잡고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당했어요. 이걸 가지고 뭘 거냐? 목숨 거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생즉 필사, 사즉 필생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것은 살 것이다. 우리의 어떠한 그 신앙관, 우리의 어떠한 그 기독교 정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숨 걸 수 있는, 목숨 걸어야 될 거. 옛날에 보니까 도룡뇽 알 지키겠다고 뭐 그 금식한 그 스님이 있더라고. 거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우리가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 35절까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이게냐? 예수님 보고 뭐 바알세불을 입었느니 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니 뭐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귀신 들린 거 이거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귀신 들린 거 알아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대피림 시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그게 어디냐? 삼단체. 이 사람 명상운동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귀신 영접하는 그 그거를 하잖아요. 그 의식을 하잖아요. 지금 3단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네피림 전략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그러한 강대국들 보면은 강대국들의 이게 여기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많은 가면은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중국이 종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중국 완전 불교입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신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일본에 가도 그렇고 다 있어요. 난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게요. 거기에 한 시가 이게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시가 돼 버렸어요.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섬겼던 그 시 뭐죠? 노태우가 대순진리 시에 아예 대학 초중고 대학교 다 있어요. 시가 그렇다니. 시가 한 시가 그 안에 거기는 전부 다 그거 뭐냐 대순진리 교회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시가 뭐 작은 시가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갇혀 있어요. 강대국들. 성경에 보더라도 다 있잖아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다 강대국들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바벨론에도 뭐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이 신절이 있었어요. 신절이. 우상이 있었고. 자, 그런가 하면 약소국들은요, 이게 많이 주술들이 입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찌질이 못 살 때 우리나라 똑같이 이랬어요. 무당들 데려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왕궁까지도 막 모셔가지고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주술 이우잖아요. 그냥 그 사람 죽이려고 막 그냥 바늘로 찔리고 막 그 사람 아프게 하려 주술. 이게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네피림 시대가 이게 창세기 6장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 되고 있다. 그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복음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온 거예요. 성경에 뭐라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얻으려 생명을 옮기느니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바로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뭐냐?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디에 법적으로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모든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왜 이 신분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도 본문과 같이 모든 현장에는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과 이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섬기는 게 우상이요, 미신이요, 종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바알세불을 지폈다, 뭐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설 수 있겠냐 이거지. 귀신이 기초를 쫓아내면은 그 분쟁하면은 무슨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제야 세간을 늑탈하듯이 이거 결박하라는 겁니다. 이 존재가 어디 역사냐? 가정에도 역사, 한 지역에도 역사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발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숨 다
몰살시켰지만 이게 뭐냐면 한 지역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도 장악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도. 이것은 창조 이전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존재는 창조 이전부터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이게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큰 용이 내쫓겠는데 그게 옛날에 그 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게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가 어디에 출현했느냐? 에덴에 출현한 겁니다. 이 존재가 지금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해결책.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이거 뭐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보이면 누구든지 알 텐데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부터 이거부터 12장 27절에 이거부터 결박하라 이거예요. 이거부터 꺾어라 이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 종교인들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 때문에 종교인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왜 종교인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보이면 안 속는데 보이지 안 보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유케 되는 완전히 여기서 해방됐다 이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계속 뭐 하면 되냐? 이제는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 이 이름이 이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게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 가지고도. 그래서 베드로가 이름 가지고 안진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뭐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었잖아요. 싸움할 수 있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받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끝난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야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거기 보면 귀신을 쫓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 이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여기에 누굽니까? 박수무당.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저만한 귀신 들린 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상에 빠져서 귀신 들려 한 사람들 이렇게 병든 자들 고치고 이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마술하는 자가 막 불살라버리고 자기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돌아오고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장 첫 번째 선교자로 들어간 거예요.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일심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들에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다 떠나가니까 끝나버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뭐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영적 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단의 불화살을 쏴대니까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순서대로 하면 허리에는 뭐예요? 진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안 매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뭐 하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장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 무장. 사단은 항상 틈만 있으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에베소 4장 25절부터 27절에 이것은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마귀를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틈을 둬. 틈만 있으면 공격해요. 우리는 아예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완전히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사탄한테 안 속으면 돼요. 자꾸 속아가지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속아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속아요. 그 왼수 덩어리만 보이죠. 그 왼수 덩어리, 보이지 않는 왼수 덩어리는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왼수 덩어리를 생각해요. 그렇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그래서 24 기도를 하게 합니다. 24 기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도 항상 잠자고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24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영적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최고의 힘을 얻고 그 응답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흑암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의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